네, 오늘 말씀은 3월 31일 주일 본문이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31일 주일 본문이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큰순 맑은샘 9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메릴랜드주의 2.6km에 달하는 이 볼티모어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다리를 받치는 교각에 충돌하면서 다리가 일순간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약 5조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물류의 이동 통로가 끊겨버리게 되면서 미국 전역의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박이 다리 교각에 단순히 부딪힌 것만으로도 다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 부실 설계가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타닉도요, 일순간 배가 가라앉게 된 것이 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만들어진 하부 격벽이 하나하나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침몰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격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 벽을 고정하던 이 작은 볼트들이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볼트들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볼트들이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건 사고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등한시하거나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건너뛰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초들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켜지고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기초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공동체는요, 결국 스스로 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만 주고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나누어지며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사랑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계획을 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이 4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성도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가정 가운데서 부부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부는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자녀와 부모로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또 심지어 종과 주인들의 관계까지 말하면서 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모든 실천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외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적으로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와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이 책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니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과 속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그 형상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그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이제 이 마음을 잊지 말고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는요, 그 맛집의 핵심이 되는 소스가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재료가 똑같고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그 소스가 없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더 건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가지라고요? 겸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 뜻을 보면요, 기어가는, 낮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뜻 가운데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천한, 천박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단어는 노예 근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였어요. 선호하지 않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이것을 이곳 가운데 적어 놓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먼저 보여주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천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 덕목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겸손과 동일한 언어로 주로 쓰였어요.
온유한 마음은 덕을 세우는 그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드럽고 자제력이 있는 덕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너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져야 한다.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은 뭐예요? 오래 참음을 실천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음이란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비롯된 그 확고한 기다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처럼 너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서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결국 영혼을 향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 그 성품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처럼 기초가 바르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이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이 믿음의 자손들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기고 서로를 높이며 대할 때 교회는 어때요? 평안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신분과 직업과 인종과 이 서로 다름의 장벽이 무너지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따라 교회가 한 성령 안에 평안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힘써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 방법과 공식이 세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흔들리지 않게 묶는 끈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싸움과 반목과 힘,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자기 오름과 또 집단적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닐 뿐더러 공동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제가 동산교회에 다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셀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셀교회 가운데 먼저 앞서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겸손히 나아가려고 하고, 장로님들도 또 그러한 겸손의 섬김을 먼저 실천하려고 하고, 권위와 어떤 자리를 드러내기보다 또 한참 어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먼저 헌신해주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동산교회가 아니겠는가. 원로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또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의 셀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믿음이 좋은 자, 부족한 자, 또 뭐예요? 신앙이 좋은 자, 신앙이 연약한 자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들보다 나 자신을 좀 더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저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있느냐고 촉새의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나를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한 성령을 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다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나부터 겸손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 좋은 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좋은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본질을 잊지 않고 지키며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